과로를 어떻게 채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라는 그런 질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 나름대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라는 그런 그림을 다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이 뭐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 신앙 스타일이나 내 교회 생활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자기 수양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는 구도자,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이고 이 교회는 수도원이다, 나는 여기서 어떤 선을 쌓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나는 신앙생활은 자기 수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작은 비위 사실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자기보다 행실에 있어서 못한다든지 할 때는 가차없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자기 수양이다 라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의 그 습성이 소비자적인 신앙생활의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이 교회는 나의 마음의 평화를 갖다주고 안정을 갖다주는 어떤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고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의 평화를 깨는 이런 갈등의 요소가 교회에 생긴다든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교회를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방향과 그 과정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영적인 전쟁이 신앙생활이라고 바울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렇게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울에게는 분명한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나는 당연히 영적인 군사겠지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군사라는 것이죠. 이미 군사이다. 군사라는 정해진 겁니다. 근데 군사인데 훌륭한 군사가 되라는 겁니다. 훌륭한 군사. 이왕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아주 용맹스럽고 방대하며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군사들이 있지만 우리는 마치 적진 가운데 먼저 투입된 선발대 혹은 특공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 완전한 왕으로 심판의 수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투입되어서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런 특공대 역할을 하는 우리와 같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을 사단이 어둠 가운데 눈을 감기고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특공대로 투입되어서 그들을 빼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 땅 가운데서 점점 넓혀져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부패한 세상을 맑혀가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적진에 투입된 특공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영적인 군사다라는 호전적인 표현은 안 쓰지만 같은 맥락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류민, 이민자, 이 땅에 우리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잠시 왔다가 떠나는 거류민 같은 우리, 인생 8, 90년은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거류민처럼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방 땅에서 사는 거류민이라는 것이죠. 이때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 다른 지방에서 나그네들 오면 환영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던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호감을 갖고 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적대감을 갖고 우리를 대하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욕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3절도 마찬가지죠. 3장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이미 해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전제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적대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투입된 특공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을 잘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된다. 그렇죠. 한 팀이 되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적진에 투입된 특공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하나가 되어야죠. 서로 분열하면은 그 특공대는 어떤 사명도 목적도 성취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이거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한 팀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가. 물리적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힘으로도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하나 되자 하고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표어를 외친다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목표를 가질 때 그때 하나가 됩니다.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공동 목표를 가지라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어서 공동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선교, 사랑, 구제, 또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 긍휼, 예배, 성경 공부, 많은 찬양,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자라나서 강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목표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많은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공동 목표를 향해서 모든 목장들이 우리 연합교회가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공동 목표가 우리 가운데서 갈라지고 분산되면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결코 놓치지 않을 내 인생의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힘과 근거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저절로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비롭고 겸손하는 것들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서로 동정하며 올려오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공동 목표를 갖고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인 것이 2002년 월드컵이죠. 대한민국 그 안에서는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가 다 하나가 되어서 어깨동무하면서 외쳤던 그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용광로처럼 노가지 같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공동 목표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팀이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그런 단체 경기에서는 다른 선수가 골을 넣을 때 달려가서 내가 넣은 것처럼 세레머니를 같이 하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힘이 들고 지칠 때 누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다른 선수가 나보다 부각되든 뛰어나는 인정을 받건 그 선수가 뭐라도 하나 잘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은 공동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부각되기를 원하는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데서는 다른 사람이 잘하면 겸손해지기 힘들죠.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고 싶고 내가 부각되고 싶은 이런 공동체는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이며 우리는 한 팀이다 할 때 어떤 목장이 혹은 어떤 지체가 어떤 사역자가 귀한 열매를 맺거든 내가 마치 맺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침례 두 분이 받으셨지만 그 목장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우리 목장 식구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마음 깊은 이런 축하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하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단이 지배받은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 세상적인 방법과는 반대죠. 세상적인 방법은 상대방이 나를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사적으로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비열하게 나오면 나도 더 비열하게 나가줘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받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나도 거짓말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가?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상대하는 사람을 VIP로 본다. 우리 싸움의 목적은 VIP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싸움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감을 표출할 때 같은 식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분들도 언젠가는 나의 VIP가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럴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 눈이 감겨져 있어서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지만, 그러나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다. 이 세상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VIP다, 잠정적인 VIP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똑같은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이러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지요. 가정과 친척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 핍박이 올 겁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는 그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핍박을 나에게 퍼붓건 모욕을 하건 같이 대응하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못되게 구는 상사, 핫타임을 주는 그런 상사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나한테 못되게 굴지만 이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나의 VIP로 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에 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목적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죠. 가게를 나간 분들은 가게 손님이 힘들게 할 때,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동료들이 힘들게 할 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료들이 할타임을 주거나 그럴 때 그분들도 언젠가는 구원받아야 될, 해방되어야 될, 나와 동력자가 되어야 할 VIP로 볼 수만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취미생활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와 내 마음의 수양을 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투입되어서, 특공대로 투입되어서 사단의 흑암의 세력 가운데 속고 있는 그런 자들을 사랑과 희생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뽑아내어 빛의 자녀로 옮기는 일을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분들을 우리의 VIP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15절 말씀에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냐? 너는 어떻게 표정이 그렇게 언제나 밝고 평온하냐? 하고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자꾸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기네들도 똑같이 거짓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돈 꾸고 안 갚고 외상가로 놓고 갚지도 않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급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호기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맨날 술집에 가입된 친구가 목자가 되어 있을 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시간만 나면 그냥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담배를 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머리만 조금만 짧게 잘라도 야, 너 뭔 일 있어? 물어보는데 그 삶이 바뀐 것을 볼 때에 무슨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생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의 온 삶을 던져서 섬기는 목자 목녀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자기보다 그 목장 식구들을 아끼고 VIP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왜 이렇게 섬길까?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처음에는 야, 쇼하나? 이렇게 싶겠지만 그것이 일관적으로 계속 될 때에 왜 이럴까 하는 그런 거룩한 호기심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가?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뜻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분께 나의 핵심을 옮기는 겁니다.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발산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가 좀 좋은 인상을 주어서 뭘 해보겠다 이러면은 처음 얼마 동안은 좀 속아줍니다. 그렇지만 조금 잠시는 속아주지만 조금 있다가는 아닙니다. 그냥 날 좀 꼬시기 위해서 이랬구나라는 금방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서는 선한 향기가 나갈 수 없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향기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닮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을 하는 우리 목장 목녀님, 목부님, 또 동역자들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서 해보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소원 주시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소원 주시는 것만큼 미루지 않고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점점 선명해지고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점점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그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붙어 있으려는 그 노력,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한다 하는 거라든지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잘하고 있고 목장이 문제가 없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요. 아닙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도 답답하고 공허하며 내 자신조차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이 느껴지면서 고갈하게 됩니다.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재치있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아닌데 그 영적인 호기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는 뭐 하루만 쉬면 청중이 알고 1시간만 쉬면 뭐 누가 알고 10분만 쉬면 내가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 표시 납니다. 일주일 지나도 20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10분도 한 장도 말씀 읽지 않으면 표시 안 날 것 같지요. 납니다. 점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의지하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는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가. 그것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난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향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 향기가 나에게서 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좀 소홀해지죠. 그러면 조금 지나면 또 우리 향기가 여차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기도와 말씀, 이것을 꼭 놓치지 않게 되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부회피들에게 맞춰주느라 술, 담배,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절대로 도입하지 마십시오. 금방은 효과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친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는 나와는 다른 무엇, 나의 삶과는 다른 무엇을 그들은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과 목포님들, 우리 목장 식구들, 먼저 된 우리 동역자들은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포로들을 주님의 나라로 멋지게 구출해내는 영적 특공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겨나온 싸움을 싸우고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3장 12절에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여기 의인은 착한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단의 무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큰 전쟁은 예수님이 승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작은 어떤 전투, 지역전이죠. 소탕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망가지 못하고 숨어서 괴롭히는 빨치산,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소탕하는 소탕전에 투입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후퇴도 없고 패퇴도 없고 패배
패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소탕전에서 상처를 입고 또 소탕전에서 가끔 실패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극구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Saving Private Ryan, 영화 보셨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것처럼 특공대가로 투입되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나중엔 바리를 건너서 주력 부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흑암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분들을 구출하고 주력 부대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그 소탕전 가운데 잠시 압도되는 것 같고 내가 움츠러든 것 같지만 절대로 굴복하거나 항복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굴복해서 그냥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보람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텨서 하늘의 상급을 쟁취할 것인가, 그 선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요.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 입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결심으로 서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악의 압박감에 눌려서 항복해서 그들과 동조자가 되어 세상 가치관을 따라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께 꾸중받는 그런 자들이 되고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를 밀어넣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결정의 순간이 안 다가올 것 같죠? 수시로 다가옵니다. 거창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런 선택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한 번 눈 질끈 감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순교한 결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가, 그 순간에 섰을 때 주의 군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주님을 믿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분이 나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심겨주신 그 믿음, 그 사랑, 그 헌신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관이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라면 여러분은 군사입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훌륭한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